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놨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번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11,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은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은지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더욱더라는 말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10절 끝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은 더욱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고 또 요르단하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었었는데 세 번째로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렇게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어요. 지난 8월 13일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재하는 노력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했고요. 또 그 사위인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이제 이슬람 국가죠.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됐는데 점차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그 평화 조약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다른 주변의 국가들하고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협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뭐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도든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그들의 조상으로서 존중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물론 제가 표현한 기독교가 캐톨릭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도 뭐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코란을 쓰고 있고 아브라함과 그들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낀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세 번째 성전,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게 됐다. 더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가깝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결국 누구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영광 중에 부활해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 제가 이 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영을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욱 넘치게 하는 삶,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욱 넘치게 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도 발견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쌓아두고 있다가 그대로 주님 대면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장사하듯이 수고해서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선한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 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위한 수고나 열심을 종교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치부하죠. 종교 생활의 정의는 뭐냐면 그런 수고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자기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며 그 열심을 낼 때 그게 종교 생활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종교생활로 비난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가만히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15장 4절 5절을 보면 가만히 있는 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잘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주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스스로는 가지 자체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이건 큰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말은, 여기서 사용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내 안에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제 집에 거할 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아내가 빨래하면 빨래도 개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집에서 지낼 때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은 차지 않습니다. 공은 어디서 차야 돼요? 운동장 가서 차야죠. 내가 집에서 공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집이 29층이라고 해서 제가 번지 점프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처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게 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어떤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울리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천만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또 따로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라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거하는 거는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수액을 전달받으면서 그렇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중요한 건 포도나무고 가지라면 가지에 어울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누구냐에 어울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데 이 말을 한다면 저는 정말 무자비한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걸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호의와 친절,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그런 삶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고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텐데 제발 좀 뭐 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치게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방해가 있을 거예요. 뭐 내적으로나 외부로나 방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수고들, 그런 일들을 적당히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수고를 더욱더 넘치게 하고 항상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넘치게 하는 수고,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덧붙였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배설할 건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읽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이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섬기는 거, 수고하는 거,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쁜 게 뭘까요? 그 이집트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게 그들의 큰 기쁨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힘겹게 고통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에 동반된 것들은 뭡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상속지, 가나안 땅, 그곳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져 그곳을 상속하는 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비된 거죠. 그러나 이게 약속으로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을 때 그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 계수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능력이 되는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모두 6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60만 명 중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단지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 사람들만 출애굽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아울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까지,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상속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그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과 함께 동반된 것들이 있잖아요. 보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좋은 보상을 누릴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상속했어요? 못했어요? 대부분이 못했죠. 바로 그런 사람들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준 거 있죠. 여기 어떻게 걷는다는 말이 살아가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거 가르침 받았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더욱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넘치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권능이 우리에게 온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절대로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영이에요? 가만히 있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역동적인 영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락방에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나갔고 또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했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될지 가르침 받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 더욱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코로나로 위축된 것 같은 시절을 살지만 하나님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로 모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배운 대로 그대로 넘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자, 여기서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그러면 바울이 주었고 이런 성경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령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힘입어 줬대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죠, 곧.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입으로, 사역으로, 마음으로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던지 할 때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어떤 공동묘지에 가서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해서 함에다가 뼈를 넣어놓지만 이렇게 또 저기 승화원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이렇게 무덤이 있거든요. 쫙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서서 그 무덤들 앞에 누워있는 시체들에게 이리 좀 오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시체들이 일어나서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제가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거 옳습니까? 이게 당연히 옳죠. 당연히 옳죠. 그리고 그걸 만일 종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명령들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소리죠. 살아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가까우심을 볼수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찾아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에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 아멘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게 뭡니까? 나라고 여기 표현되고 있죠.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지만 주인은 과거에 나였어요. 근데 그런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대로 한다면 내가 사노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영어에는 I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존재가 가능해요? 그 말도 안 되죠. 그 거짓말이죠. 내가 어떻게 없어요? 내가 없다고 가르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없기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죠. 혼이 나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요,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거는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그랬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건 나는 몸만 사는 거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산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생각입니다. 육체 안에 사는 거에 누구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산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네 몸을 버려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냐는 거죠. 아니죠. 분명히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마리의 짐승을 멍에 얹을 때 유능한 그 소하고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소가 같이 가잖아요.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이끌고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의지하는 믿음,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지금 이 구절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럼 이 구절로 볼 때 내가 죽고 없는 겁니까? 죽었지만 살아있습니까? 죽었지만 살아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합니까? 부활도 전합니까? 당연히 부활도 전해야죠. 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만 전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전합니까? 당연히 살아난 것도 전해야죠.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십자가만 전하는 건 패배죠. 거기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죽음만 전하는 건 절망이죠.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받았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복음이 이걸 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죽어서 나는 없다고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게 맞아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면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만약 죽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처럼 그분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난 나에게 말하면 내가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죽은 나에게 말씀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범법과 죄로 죽은 내가 반응할 수 있냐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에게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갈 일이 뭐냐? 가서 가르치라. 제자들을 삼고 이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주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럼 이 명령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명령을 받는 대상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난 자입니까? 그러면 명령대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태어난 아기를 두고 노래를 불러주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 품고 있는 아기가 인형이라면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이제 걸음마 이렇게 해볼 날이 있습니까? 인형인데 인형을 놓고 걸음마 그러면 이제 아기를 워낙 못 낳아가지고 저렇게 이상해진 것 같다 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만약에 아기라면 어떨까요? 진짜로 응애하고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이런 아기예요. 근데 이런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걸음마 이걸 요구하죠. 근데 만약 그 애가 걷는 거를 엄마가 목격을 했어요. 아빠는 일터였는데. 그럼 아빠가 그날 퇴근했을 때 그 엄마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걸었다고 얼마나 기뻐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자에게는 이 요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죽어있는 자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며 그래서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는 거죠.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주인 된 거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종로로 따는 데서 끝난 거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거죠. 세상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내가 죽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옛사람,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인데요.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묻혔다면 우리가 죽은 거죠,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죽고 부활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누구를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너희 자신을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죽음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육체 안에 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죽는다는 거, 십자가 못 박힌다는 거 한마디 하셨지만 거기 성경에서 산다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받은 삶은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들으면 움직일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못해라고 가만히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살림을 받아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기 때문에 가르침받은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명령을 안다면, 그리고 이런 삶의 원칙을 안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순종의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러면 에베소 2장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전에 불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그거 말씀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라고 돼요? 거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합니까?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아난 것에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것에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보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행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 향해 순종의 자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나머지 삶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할 몫이에요? 우리가 할 몫이죠. 이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이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종교죠. 그럼 불합리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살아난 자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가르침 받았다면 그대로 살라고 한단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4장 가보면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사기, 도둑질, 모함, 비방, 간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 이런 방식의 삶으로 세상이 채워지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주는데 주께서는 그렇게 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를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삶, 이걸 우리가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까닭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육신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거룩한 삶이 됩니까? 안 되죠. 이 육신적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게 뭐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이 성경에 보세요. 8절에 거룩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거룩함에 이르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육신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육신 사이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저 육신대로만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어때요? 성령님과 육신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육신대로 가면 이제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억눌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거 주님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억누르며 사는데 문제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거 주님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정체를 회복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걸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 형제 사랑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 본보기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럼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 많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이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나서지 마라, 잠잠히 있어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나대지 마라, 너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받은 삶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은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려는 은혜,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못해도 계속 손 내미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일으키시는 은혜,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나를 가르쳐서 이 현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악한 걸 멀리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삶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은혜를 알면서 가만히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이 설교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순종의 자녀고요, 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요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을 모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설교는 뭐냐면 그런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답게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명령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왔으니까 거룩한 삶이 가능하죠. 그죠?
때문에 우리더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적당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랑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성령님, 말씀, 명령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고 더욱더 형제 사랑을 넘치게 하며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여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서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나를 살리신 것에 어울리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르치신 명령, 나에게 가르치신 것들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열심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